오늘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화면을 따라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사명을 장차 감당하게 될 세 명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높은 산을 오르셔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거룩하게 변화되는 모습과 함께 또 천국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장면들과 경험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특별한 영적인 모습과 천국의 이미지를 경험하였기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확실하게 알고 경험적으로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다 이해하고 다 믿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은 어렴풋이나마 믿을 수 있게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장차 성취하시게 될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은 여전히 제자들에게 이해할 수가 없었던 영적인 신비였습니다. 본문 22절부터 23절 함께 읽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매우 근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아주 분명하게 모두 예고하시며 설명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다 라는 사실만이 죽음만이 강하게 그들에게 와 닿았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제자들이 단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신비로운 것이었기 때문에 비록 그들의 귀에 예수님의 음성을 통하여 들렸을지라도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에 그다지 큰 영향과 어떤 확신을 주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모두 모이게 되었을 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예고하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 못해서 여전히 근심하며 걱정할 것을 다 잘 알고 계시면서도 왜 굳이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미리 십자가의 순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미리 예고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 예고하시며 가르치신 것은 나중에 제자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주고 지켜주고 또 그들이 부활신앙을 갖도록 하는데 실제적으로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을 지키며 또 그들이 믿음을 완전히 잃고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 백성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이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심으로써 진정한 평강, 또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의 성경 본문은 주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나오는 구원받은 혹은 구원받을 주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하고 믿을 마음조차 없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까지도 배려하시며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의 성경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문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 갈릴리 바다가 있으면 갈릴리 바다의 북서쪽에 위치한 성읍으로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치리하던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던 곳이었고요. 주둔지였고요. 또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세관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24절을 보면 반세겔 받는 자라는 표현은 세겔이 하나의 어떤 돈의 가치인데 그것의 절반을 받는 자라는 표현인 거고요. 이것은 세금을 거두는 세관들 중에도 특별히 그 당시에 성전 세금을 거두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본래 성전세는 국가의 세금을 내는 것처럼 성전의 세금을 내는 그러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본문이 좀 길더라도 함께 읽을 텐데요.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 화면을 따라서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본래 성전세는 20세 이상이 된 장정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인구 수요를 조사하면요, 여성들의 숫자는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인식의 문제였었습니다. 남자들의 숫자만 계수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20세 이상으로 이렇게 못 박은 것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당연한 어떤 군인으로서의 의무를 지고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남자들, 장정들의 숫자를 계수하는 것입니다. 20세 이상에 이렇게 책임질 수 있는 장정들은 자신의 생명을 대신 속죄하기 위하여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려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세였습니다. 20세 이상에 된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라면 누구나 다 이 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며 예배를 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의무가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이렇게 내가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그 제사하러 나오는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함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 있는 두려운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게 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라면 누구나 다 자신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서 여호와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러한 예물을 드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 예물은 자신의 죄를 대속하고 또 자신의 생명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예물로서 한 사람당 반세겔로 누구나 다 낼 수 있는 금액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물은 반드시 거룩한 회막봉사, 그때 당시에는 성전이 이러한 건물이 아니라 텐트 형태였기 때문에 회막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성소라는 표현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회막봉사, 성소봉사를 위해, 성전봉사를 위해서만 이 예물은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많이 흘러가면서 후대의 사람들은 이 예물을 가리켜서 이야기할 때 성전세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위에 드리는 예물이기에 이렇게 성전세라는 표현이 어찌 보면 적합한 표현인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성전세라는 말이 만들어진 이 동기와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시간이 길게 흘러가게 되었을 때에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장정들이 거룩한 예물로서 드리던 이 성전세는 세월이 길게 흘러가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영적인 의미를 모두 다 잃어버리고 일종의 세금으로 인식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마태복음 본문에서 반세겔 받는 자들이, 성전세를 이렇게 거두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이 성전세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이 바로 정확히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성전세를 요구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장정에게 요구되는 어떤 정당한 요구였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은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예물을 드릴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성전의 주인이 되시고 또 제사를 드리는 분이 아니라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전세를 낸다는 것이 전혀 이치에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영적인 가르침을 주십니다. 본문 25절에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때 당시에 세상의 임금들과 왕족들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모든 관세와 모든 국세, 세금은 결국 한 나라에 세워진 왕이 국민들로부터 그 세금을 받아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세금의 정의였고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이 왕의 가족들, 왕족이라고 하죠. 이 왕족들의 경우는 이 모든 세금들로부터 예외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받아서 이렇게 사용하는 주체가 세금을 내는 것 자체가 모순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였던 것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느 누구도 왕의 이 두려운 건의 앞에 그 왕족들에게 세금을 내십시오라고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겨지던 그 당시의 관습과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아주 쉽게 답변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 26절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베드로는 모든 세금은 왕이나 왕족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라는 분명한 답변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아들들, 왕의 아들들은 그 세를 면하리라 라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답변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메시아 되시고 진정한 이 성전의 완전한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영적인 지위와 영적인 신분을 선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이 내용이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화면을 따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고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본체 되신 분이 우리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본체 되신 분으로서 이 성전에서, 거룩한 성전에서 제사와 예물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이 성전에 세금을 낸다라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모순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특별한 이유와 목적을 위하여서 이 성전세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통하여서 성전세를 내도록 명령하십니다. 본문 2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는 분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성전세를 이렇게 내도록 명령하신 특별한 이유와 목적은 바로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전세를 거두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유대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성전세를 갖다가 내도록 가르치시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에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에서 우리들은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어떤 놀라운 희생, 그리고 사랑의 마음, 그 열망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의 마태복음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그의 제자들만을 보호하시고 주의 백성들만을 인도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못하고 또 관심도 없어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모든 사람들까지도 그들 스스로의 어리석음과 그들 스스로의 죄악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도록, 아예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배려하시고 보호하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성전세 내는 것을 거부하시고 내지 못하게 하셨다면 그 반세겔 받는 자는 분명히 스스로 오해를 함으로써 예수님을 향하여 더욱더 큰 거부감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장이죠,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그 반세겔 받는 자까지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배려를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종종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요, 굉장히 편협되고 극단적으로 치우친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지고 질서를 무시함으로써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까지 받는 경우가 있어요.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텐데요. 보여주시죠. 인터콥이라는 자칭 기독교 단체이지만 저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단 단체입니다. 인터콥 단체에서 매우 극단적인 신앙 지도를 받아온 청년들이 자칭 땅 밟기를 한다면서 인도에 있는 부다가야 마하보디라는 사원에 들어가서, 그 사원 아니에요, 그곳에서 기타를 치며 찬양과 기도를 하다가
문제가 되었던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공영 TV와 뉴스에 등장을 하게 되었고 굉장히 큰 이슈와 문제가 되었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인터컵 단체는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이러한 형태의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 지역을 전도해야 할 사람들을 두루 다니면서 그 지역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바라보며 그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품고 그 민족과 그들의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고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마땅히 해야 할 전도와 기도의 아주 중대한 사명입니다. 하지만 전도 대상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과 그 사회의 질서와 법을 어기고 심지어 나아가서 그들의 종교 활동을 무시하며 대놓고 무시하며 방해하는 것은 분명히 나쁜 것이고 반사회적인 것입니다. 그러한 행동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전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것이고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기독교가 손가락질을 받게 만드는 무책임한 행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자신을 향하여서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이 반세계를 받는 자들까지도 긍휼히 여기셨고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우리들은 늘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죠. 무엇이 옳은 것이고 정당한 것인가? 무엇이 그른 것인가?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거룩한 삶의 모습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들이 끊임없이 추구하며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전도 대상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노력함으로써 그들의 영혼이 십자가 복음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나와 구원을 받도록 인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에는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함부로 남용하거나 함부로 이렇게 바꾸어서 해석을 해서 오용을 해서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기피하며 멀리해서도 안 되는 굉장히 신중해야 할 구절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13장 7절 화면을 따라 함께 읽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7절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지금 저는 어떤 부당하고 잘못된 정책과 잘못된 법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순종하며 따라야 한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저는 단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성경적인 모습과 방법을 본받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해서 이 잘못을 타파하기 위하여 또 다른 잘못을 범하고 저지르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분명 나쁜 것입니다. 선함으로 악을 물리치고 선함으로 이겨야 하는 것이지 악으로 악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며 행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이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노력함으로써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중요한 성경적인 방법론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또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 묵상해야 할 한 가지의 내용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자신의 본래에 갖고 있었던 직업이었던 어부의 모습으로 낚시를 해서 일을 해서 그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을 체험하며 자신에게 필요한 그 필요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신 이러한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은 공짜로 거저 도움받을 생각하지 말고 정당하게 땀을 흘려서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라라는 주님의 가르침이십니다. 만일에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가 아니라 베드로가 다른 직업을 갖고 있었더라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맞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일을 하여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말씀하셨을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각자의 은사 또 각자의 재능, 각자의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각자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비록 부당해 보이는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하는 이러한 반세계를 받는 자일지라도 그들에게 긍휼과 사랑으로 배려해 주심으로써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배려하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의 모범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그리스도 안의 형제와 자매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모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동일한 긍휼과 사랑으로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배려함으로써 그들이 십자가 복음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나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아가는 방법, 전도하는 방법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에요. 그곳에서 전도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곳에서 선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가에 세금 내는 걸 잠깐 생각해 보죠. 그건 공짜로 그냥 낼 수 있는 게 아니죠. 열심히 일을 해서 노력을 한 대가로 돈을 벌어야 그 돈으로 세금을 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위해 거룩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이러한 노력이 있어야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공짜로 저절로 그냥 되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삶의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땀 흘려 일하심으로써 그 가운데에서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다른 모든 이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배려하며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고 근면과 성실함으로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예수님의 삶의 모습과 동떨어져 있는 나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요? 되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예수 믿는 형제와 자매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까지도 실족하여 주님을 등지지 않도록 복음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배려하며 또 그들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애쓰신 주님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근면과 성실함으로 모범이 되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구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와 찬송과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주님을 알지 않고 또 인정하지 않던 부당한 요구를 하던 자들까지도 주께서는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배려하셨고 또 그들의 어떤 주님을 향한 마음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노력하시며 애쓰셨던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애쓰셨던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각자의 삶의 현장이 복음의 현장이고 삶의 현장임을 믿습니다. 그곳에서 나의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완전히 실족되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우리들이 그들을 위해 배려하고 또 그들을 위해 힘쓰고 애쓰며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그들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나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사용하심으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당한 요구와 심지어 멸시와 천대 속에서도 끝까지 죄악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의 복음을 성취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의 모습을 본받아서 다른 이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배려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들 각자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성실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풍성한 구원의 열매가 맺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